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요,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그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먼저 잠깐 요약을 하면, 먼저 기도는 금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는 금식이 아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세 가지 의로운 행동이 나오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 제자들이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이것을 하려면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할 때, 즉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가 있고 또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구제가 기도가 아닌 것처럼 기도도 금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도해야 될 때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때로는 주님께서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금식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이요. 마치 기도를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금식을 하라고 명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유를 들자면 불이 붙었어요. 기도를 불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그것에다 기름을 얻는 것처럼 금식이 그런 기름을 얻는 것과 같이, 그래서 기도가 더 활활 잘 타오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금식의 감동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금식의 감동을 줄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거기까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또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도의 그 방향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준비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식의 감동도 우리에게 주시고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금식할 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금식이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한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다른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금식, 그 기본적인 원리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너희들이 받아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금식의 원리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기적인 금식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나는 수요일마다 금식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감동이 올 때마다 그때만 하면 돼, 비정기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정기적인 금식이 있었죠. 구약의 속죄일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정해놨어요. 그날은 꼭 정해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매년 이날 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정기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인 금식도 있었어요. 우리 요엘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와 금식하라 말씀하셨어요. 속죄일이 아닌데, 또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런 날들과 관련이 있었죠. 즉 그들의 삶 가운데 정해놓은 날이 아니어도 애통하고 그래서 금식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그럴 때는 비정기적으로도 금식을 하는 것이 구약의 금식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도 하시고 또
이런 감동이 올 때,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도 또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바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원리 한 가지를 또 살펴봤죠. 개인적으로 그럼 금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연합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개인적으로 금식을 했었죠. 다윗도 금식을 했었고 다니엘도 개인적으로 금식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면 연합 금식도 그랬죠. 모세 시대 때도 속죄일, 우리가 아까 정기적으로 한 그 금식일에 그때는 나라가 다 금식한 거였어요. 나라 전체가 금식을 했고,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또 왕정의 시대도 그렇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에스라, 거기서 보면 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안전한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갔다. 그 모든 무리들이 금식하면서 나갔어요. 그리고 곳에 남겨져 있었던 그 에스더와 그 무리들도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에스더가 나만 금식할게 그러지 않았죠. 옆에 있었던 시녀들도 애꿎게 금식시키고 같이 금식할 거다 그래서 시녀들도 졸지에 그냥 금식에 동참하고, 그다음 모르드게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당신도 그리고 전 민족이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연합 금식을 명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개인적인 금식을 할 뿐만 아니라 연합 금식도 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정기적인 금식 할 뿐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도 금식하고, 개인의 필요가 있을 때는 개인의 금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필요, 또 현상과 같은 나라의 이런 필요가 있을 때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며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그 신약시대에 또한 금식의 증거에 대해서 또한 살펴볼 것이요, 그리고 신약시대를 넘어서 그다음 교회사에서 있었던 이 금식에 대한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이 금식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하시라는 것인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영의 확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이루시려는 일, 이 가운데 더 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금식으로 준비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잘 감지하고 잘 쫓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로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구약시대 때 금식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신약시대 때 금식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때를 열었던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 그가 완전히 신약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전환기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며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주 절제된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몇 끼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음식에 절제하는, 금식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또한 금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분명히 금식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시기들도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금식했어요. 즉 금식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다 했으니까, 너가 다 이뤘으니까 나는 금식 안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자마자 공생의 사역 들어가면서 시작하셨던 것이 바로 이 금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완성이 돼서 그것이 예수님한테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 예수님은 이걸 딱 금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실패했잖아요.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금식했어요. 여러분 삶에 실패가 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후회하는 일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때 여러분 후회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금식하면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He's a redeemer. 우리가 잘못했을 수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잘못한 대로 벌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은 항상 그 갭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로 오셔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금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었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자꾸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 기억 가운데 있으면 후회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세요.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러한 마음들의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주님이 그런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님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족쇄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대신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주님은 바로 사역의 시작부터 이렇게 금식으로 준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을 보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 광야에서 딱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즉 결혼식이에요. 혼인집에 가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그렇죠? 갈비탕 맛있게 먹어줘야 되죠. 여러분 잔치국수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게 예의입니다. 그런 것처럼 혼인집이에요. 그러면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잔칫날이기 때문에 잔치하는 날들이기 때문에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금식이 폐해졌나요? 그게 아니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원문에 보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빼앗겼다고 그렇게 느껴질 날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빼앗겼죠. 그때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마치 취해져 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분리된 것처럼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에서 신부가 신랑과 떨어져 있을 때 그 신랑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금식을 행할 때가 바로 이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된 것을 느낄 때 이거 금식의 중요한 원리예요. 이때가 바로 금식을 해야 될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금식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빼앗길 날이 올 것이에요.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빼앗긴 날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다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과의 어떤 거리가 느껴지고 또 아니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금식은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데 이거 막 기도하는데 이게 안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이거로 내 영이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막 그때 여러분 마치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먹지 못하면 당뇨 환자를 예르면 당이 떨어졌어요. 막 몸이 막 떨리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예수님이란 당분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끼는데 그것으로 만족 못할 때가 있어요. 예. 정말 완전한 주님과의 그 합일, 하나됨을 누려야 되는 그런 간절한 나의 영의 소망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 가운데 육신의 관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 때 이거 안 느껴져요. 예?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영적으로 말씀을 잘 읽어가고 영적으로 기도를 잘 해나가고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돌파를 하기 위해서 마치 신랑이 신부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주님을 향한 갈망을 일깨워줍니다. 그때는요, 불처럼 일어나요. 기도 가지고 안 돼요. 몇 시간 기도했다고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말씀 읽었다고 이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막 와서 몇 시간 하는데 되지 않아요. 주님이 느껴지는데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신랑을 향한 그 갈망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요, 여러분 금식해야 돼요. 그냥 콱 굶어버려야 돼요. 그냥 이거예요. 주님 없이 난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에 있는 그 갈망이 마치 그 전까지 무엇인가 봉인되어 있었어요. 덮여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깨트려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하고 그것이 여러분 장기든 단기든 금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런 열망들이 확 올라올 때 있어요. 바로 알아차립니다. 이제는 뭐 열흘이 지나서 알아차렸는데 이제는요, 오면은 바로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금식하고 싶은 갈망이 확 올라옵니다. 금식이라는 어떤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때문에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막 이거를 다른 어느 것으로도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주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어떠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영에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것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패하고 주님만을 향해서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육신이 얼굴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이후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계속 금식한 거예요. 성경에 뭐 기록이 돼 있건 기록이 안 돼 있건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 있겠죠. 분명히 제자들이 세례요한처럼 금식하는 삶,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빼앗긴 날이 왔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빼앗겼다라고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이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더 강한 갈망으로 인해서든지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이따가 살펴볼 것입니다. 제자들만 이렇게 금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두 사도가 아니었던 바울의 삶도 보면 그가 금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9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만난 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고,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했겠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했겠죠. 바로 이때 하는 것이 금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금식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이거 기록해 보면 세례 받을 때, 우리 좀 이따 말씀할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때 이들에게 금식을 명합니다. 단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른 자세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day one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면서 또한
금식했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13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울과 바나바가 여기 있었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되죠. 주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였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자기를 섬겨 금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대학 잘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막 시위하듯이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섬겨서, 즉 주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나 오늘 이거 점심시간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그런데 금식의 감동을 딱 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요. 그 전에 금식할 때 말씀하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이 그분인 거 알아요.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식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내 주님,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첫 자리인 거예요. 모든 건 내려놓고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상황 설명해주고,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주님을 정말 섬기는 거예요. 네 주님, 주님 무슨 일이에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다 내려놓고 주님 그 기도와 금식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새로운 부르심이 있어요. 이들에게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도 금식하면서 이들을 내보내 줍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있고 주변의 상황도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는 사람이라면 이들이 가야 된다는 걸 그들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알고 주변의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환경도 그렇게 되면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금식을 했고요. 또한 14장 바로 그 다음 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가서 장로들을 택했어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나 옛날에 금식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주님의 뜻 다 알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담임 목사라고, 자기가 최고의 지도자라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의 사역, 그 목회를 수행해 나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식하는 절기가 여러분 있었어요. 이 신약교회 가운데서도 금식하는 절기를 이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그 이후에 이것이 기록되었잖아요. 그 이후에도 당연히 금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레위기 23장 27절에서 보았던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 구약의 속죄일, 그때를 이때에도 여전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교회는 이것을 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비정기적인 금식도 이렇게 했지만 정기적인 금식일도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지켜왔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바울 계속해서 이 금식을, 구약의 금식의 원리와 그 실제를 따라서 계속해서 실행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구약의 그 금식 가운데 함께했던 하나님,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원래 자리로 들어오게 했던 그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길로 또 때로는 벗어날 수도 있는데
그 자리로 계속 돌아오도록,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금식을 통해서 그때마다 금식을 명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네, 웬 금식? 이게 아니라 네, 아멘, 그러면서 나아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서신서에 금식에 관한 기록이 없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 검색한 사이트 있잖아요. 금식 딱 쳐서 딱 나오면은 쭈르륵 나옵니다. 그럼 성경순 딱 클릭하죠. 그럼 성경순으로 쭉 배열이 되어 나오죠. 그러면 그때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금식하는 절기 그겁니다. 그걸로 딱 끝납니다. 서신서에는 없네. 혹시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금식 폐해진 거 아니야? 목사님 잘못 해석한 거 아니야? 괜히 우리 힘들게 하려고 목사님 이거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서신서에도 금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했어요. 김새다 그런 표정이.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생한 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함 가운데서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도 번역을 했고 영어의 대부분의 번역도 그냥 hunger라고만 했어요. fasting이 아니라 hunger, 굶주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단어 네스테이아라는 이 원문 이 단어는 그 외 다른 모든 곳에는 금식이라고 번역이 된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사한 문맥에서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런 고난들을 통과했는가라는 것을 또한 나누고 있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줄이고 목마르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헝거가 맞죠. 근데 여러 번 굶고, 줄이는 건 뭐고 굶는 건 뭐예요? 차이가 뭔가요? 줄이는 거 뭐고 굶는 것은 무엇인가? 차이가 없죠. 근데 원어는 다릅니다. 줄이며 목마르고 해서 그 줄이면은 리모스라는 단어예요. 진짜로 hunger 그게 맞아요.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거 그것을 뜻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고 음식이 없어서 음식도 없었고 물도 없어서 못 먹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번 굶고 라고 나온 단어는 네스테이아, 아까 우리가 봤던 금식이라는 바로 그 네스테이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때가 있었고, 그런데 또한 내가 여러 번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부분을 보면서 금식에 대해서 책을 쓰는 분들이 이 부분을 놓고서 이거 금식이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컨빈스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문맥을 보니까 바울이 이거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굶는 거 얘기하는 거지, 헝거가 맞는 거지. 근데 문맥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11장에 와서 11장 27절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제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분들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줄이는 건 뭐고 굶는 건 뭐지? 똑같은 건데 왜 이걸 다시 썼지? 그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원어가 여러분 달랐어요. 다른 거 하나는 바로 금식이라는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정성국 그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리스라는 그 다른 교수님의 그 유명한 분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6장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리스는 이것이 자발적으로 음식과 잠을 절제하고 사역했던 바울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제안한다. 그런 점에서 먹지 못함이라고 번역한 네스테이아는 금식을 의미할 수 있다. 네스테이아는 별도로 배고픔을 뜻하는 라모스가 사용된 것도 이유가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을 in fastings라고 나왔어요. 여러 번의 금식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 보기에 금식에 대한 여러분 기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영적 미꾸라지 같은 성향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금식을 명령한 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케네스 기 목사님이 금식에 관한 상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금식에 대한 명령은 없어요. 이렇게 금식해라, 이때 해라, 그런 명령은 서신서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말을 안 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 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안 하고 놀고 있어요. 숙제 다 했니? 안 했대요.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라고 얘기 안 했잖아. 그러면 숙제 안 해도 되나요? 그런 것처럼 케네스 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신서들, 즉 신약에서 교회들에게 쓴 책들에 보면 한 번도 교회에게 금식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식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어떤 규정도 세워져 있지 않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도 금식을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그 이유는 금식을 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때 행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학생이 학교 갔다 와서 숙제가 있으면 엄마가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본 증거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본 증거로 인해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가 교회에 금식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이미 초대교회 가운데 이것은 받아들여지고 있었고,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대로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 개인의 어떤 위기와 필요가 있을 때 개인이 금식하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 연합해서 당연히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 이것이 이들의 영적인 습관이었다라는 것, 관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얘기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 또 신약에 나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약성경 외에 1세기에 기독교 문서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보면 신앙서적이죠.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디다케가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12사도들을 통해서 열방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것을 모아놓은 책자입니다. 여기서 금식에 대한 3번의 언급이 나옵니다. 우선 디다케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러나 너희의 금식이 위선자들의 금식과 동일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지만 너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해야 한다. 바리새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죠. 근데 그들과 달라지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고 명했어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디다케서 또 7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세례를 주는 사람과 세례받는 사람 모두 금식을 하게 하라. 그들 외에도 누구든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식하게 하라. 또한 세례받는 사람에게는 세례받기 전 하루나 이틀간 금식하라고 지시하라. 세례받는 사람,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바로 이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권고해 왔던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살펴보겠는데 디다케 1장 4절에 보면 1장 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라.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금식하라 라고 마치 시편 35편 11절 14절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너희들도 원수가 너희들을 박해할 때 금식해라 라고
명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1세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금식의 명령을 받아서 실행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있지만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다음에 교회사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일단 루터와 칼빈이 금식했습니다. 이 사실만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들은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카톨릭에 반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카톨릭의 전통에 대해서 이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이 바로 카톨릭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던 전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반작용으로 금식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고, 루터도 금식을 계속 주장했고 칼빈도 계속해서 금식을 주장하고 권해오고 본인도 실행해 왔습니다. 또한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감리교회 설립자죠. 그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는 규정을 세웠어요. 초대교회가 아까 수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했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감리교도들에게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고 명했고, 그리고 또한 제가 데릭 프린스 목사님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웃을 뻔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오후 4시까지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수도 안 줬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실행을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을 실행해 왔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찰스 피니 목사님도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자기의 설교에 전 깜짝 놀랐어요. 피니 목사님이 설교가 강력하잖아요. 근데 피니 목사님도 때로는 이 설교의 감동이 떨어질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이크 비클의 책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피니의 기록에 의하면 기도의 은혜가 그를 떠나자 그의 설교도 남들처럼 시들해졌다고 쓰여 있다. 와,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았어요. 피니 목사님도 이럴 때가 있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자 피니는 기도의 영이 회복되고 자기 설교의 권능이 되돌아올 때까지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 날을 보내곤 했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 권능이 있는 것은 정기적인 금식 기도와 연관된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피니는 나는 내 자신의 믿음과 사랑이 없는 것에 엄청난 불만이 있다. 유혹에 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권능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유지시키기 위해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쓰고 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찰스 피니라고 해서, 요한 웨슬리라고 해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굴곡이 없었던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짐을 느낄 때, 신랑이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아니면 더 나아가고 싶을 때, 이때마다 그들은 성경에 정해진 그 방법대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갔고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적인 마음을 했을 때 성경에 약속된 그런 효과들이 이들에게 반드시 그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설교의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총 이렇게 살펴본 기본적인 금식에 대한 원리에 살펴보면 마이크 비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어렸을 때 기도와 금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마이크 비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와 금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와 금식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역사가 가장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즉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손 놓고 있지 말고, 우리가 첫 시간에 봤잖아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잖아요. 손 놓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너의 삶이 순탄한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가 원하는 것만큼 친밀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기도해도 그것이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 그때 금식할 때다. 나의 자녀들아, 그때는 금식하면서 내게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결론이라고 마이크 비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조금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금식에 대한 감동을 주고 또 그 금식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혼자 이뤄나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동참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요청하고 계세요. 나에게로 오라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오라고, 나와 단둘이 친밀한 시간을 보내자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계세요. 바로 그런 초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서 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꾸중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 가실 때 바로 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이런 초청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 건데요. 금식의 실제적인 원리.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의 실제적인 원리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에 더욱 힘쓰라. 금식은 여러분,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금식은 기도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는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에 금식을 더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거기에 기도가 불이 붙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 계획적으로 기도에 시간을 더 쏟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짜야 됩니다. 케네스 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먹으면서 보냈을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졌습니다. 즉 아침 안 먹어요. 예를 들어 점심 안 먹어요. 저녁 안 먹어요. 그때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여분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금식은 당신에게 그다지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금식만 한다고, 금식이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뭐죠? 거위? 아니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슥슥 하면 뭐가 펑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한 끼 굶었다, 두 끼 굶었다, 아니면 장기 금식 40일을 금식한다고 해도 단지 금식을 했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금식이 여러분 갈망의 표현이잖아요.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기도로 함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간 동안에 더욱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신앙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식하면 자기는 금식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배고파질 때마다 자기는 이거를 기도하라는 알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도 때르르릉 알람이 울면 탁 깨어나죠.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일상생활 하다가 금식하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하니까 그냥 자기가 금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금식 기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막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니까 꼬로록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 밥 먹으러 가야지. 왜 내가 금식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도 더 쉽게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육신을 다스리면서 내가 더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것을 금식, 기도의 알람으로 그러한 배고픔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체적인 기도 시간들을 정해놓고 내가 식사 때마다 예를 들어 30분 요 시간 남으니까 이때는 기도해야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되고요. 또한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라. 케네스 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항상 반드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누군가가 당신에게 하라고 했다고 금식하지는 마십시오. 엄마 왜 금식해? 몰라, 목사님이 하래. 그게 아니라 금식에 분명한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식에 감동을 주셨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잖아요. 내 영적으로 지금 평균보다 떨어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나 게으름으로 인해서나 회복하라고, 아니면 긍정적으로 돌파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금식에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이런 금식의 시그널을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식할 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정하고 그것을 목록으로 작성하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해요.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기도 제목 목록을 보관했다가 시간이 흐름 다음 다시 읽어보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는지 확인할 때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질 것이다.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금식시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요. 주님이 이거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한 감동이 왔을 때 맞아! 지난번에도 그랬지. 이번엔 주님이 뭘 주시려고 하나? 제가 사실 이번에 그랬어요. 주님이 이번에 금식에 감동을 주셔서 금식을 하는데 물론 상을 바라고 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내가 장기 금식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저는 이 두 가지를 연관짓지 못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만남이에요. 생각지도 않게 여러분 빛나는 교회로 오게 됐죠. 전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주님이 금식에 감동을 줬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목회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냥 기도에 금식에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네 주님, 그리고 금식을 시작했어요. 금식이 끝났어요. 저는 그냥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좋았어요. 감사했어요. 금식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금식할 때도 전혀 그걸 기대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냥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셔서 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그렇게 순종하면 두 번째 순종하는 게 더 쉬워요. 점점 쉬워져요. 그럼 금식을 진행해 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뭘 주시려고 그러지?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몰라요. 그 목적을 두고 저도 금식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두 가지를 연관시키지 못했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관을 시켰어요. 내가 그때 금식의 명령을 주님이 주셨고 따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그럼 이번엔 뭘까? 그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뭐지? 안 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주님이 좋아요. 근데 이게 뭐지? 이상하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게 뒷짐에 뭔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 참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세요. 주님이 금식에 이런 시그널들을 주실 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굶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따가 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내가 정기적으로 또 금식할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할까요? 그러면 떠오르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떨어져서 좀 이걸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 아니면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긍정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금식했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 섬기면서도 이제 좀 자리 좀 잡혔다 그러면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여전히 주님을 섬겨서 목표가 사역이 아니었어요. 목표가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알아듣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선지자와 교사로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보내라 라고 했어요. 14장의 4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을 뭐라고 칭하는가 보세요. 선지자와 교사였어요. 1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냄받았어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사도로 보냄을 받았어요. 선지자 교사로서가 아니라 이제 사도로. 주님이 분명한 목적을 두고 여러분 금식을 시킨 것이에요. 그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들은 내가 사도가 돼야지. 그래서 금식 안 한 게
안 했을 수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의 부르심,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는 기름 부심이 그 가운데 그에게 임하고 영적인 승진이 일어나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도 자기 그 금식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4가지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이었다. 주님이 금식을 명령했는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4가지 은사를 위해서 그것을 기도했어요. 그때는 내가 구하던 은사들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4가지 은사들이 모두 내 사역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데릭 프린스 목사님 50권 이상의 책을 쓰고 또 그 책들이 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데릭 프린스 선교회를 세우고 또 라디오 방송도 하고 60년간 잘 주님을 섬기다가 6개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섬기다가 주님에게로 간 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피니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금식이 있을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마다 새롭게 기도했을 때 기도의 영이 회복되고 말씀의 영이 회복되고 그런 기적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마이크 비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 교단과 관련된 거예요. 과거에 수많은 유명한 설교자들도 찰스 피니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런 동일한 원리를 사용했었다. 전도에 초점을 맞춘 이들의 설교에는 특별히 권능에 수반되는 성령의 독특한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그러한 사람들로는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빗 브레이너드, 찰스 웨슬리, 마리 우드워즈 애터, 그리고 에이미 심플 맥펄슨 등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에이미 심플 맥펄슨, 우리 교단을 세운 분이세요. 이분도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나가서 찰스 피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 영적 갱신을 경험하고, 그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유산이 우리 교단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에이미 샘플 맥퍼슨 같은 하나님의 여종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예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구체적인 것을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역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것들에 대해서 금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또한 부정적인 예도 있어요. 끊고 싶은 죄인데 내가 이룰 수 없어요. 기도해도 안 돼요. 금식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분명히 안 되는데, 이 죄 내가 분명히 끊어야 되는데, 그 죄는 아닐지라도 자꾸 나를 얽매는 것이 있어요. 나의 어떤 건전하지 못한 습관, 그런 성품들, 내가 이거 정말 변화되고 싶다. 여기서 정말 변화되고 싶은데, 더 좋은 남편 되고 싶은데,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데, 난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딸이 되고 싶은데,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더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자꾸 나에게 발목을 잡아요.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봐요. 아니에요. 안 되긴요. 주님이 계세요. 요에서 2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심판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나도 안 돼요. 나 과거에 이런 점 이것 때문에 안 돼. 나 이런 약점 때문에 안 돼. 나의 이런 죄, 자꾸 이 죄죠. 하나님 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하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기도했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봐요. 아니요. 안 되긴 이제라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끝났다라고 안 된다라고 할 때 금식해라 이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금식이라는 제도를 내가 정했다고. 금식이 이런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믿고 금식하면서 기도의 마음, 금식으로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럼 그때 예전의 기도와 다를 것이다. 이 기도라는 불에 기름이 붙게 된 걸 너가 느끼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더 타오르게 될 것이다. 배고플 때마다 내가 왜 금식하지? 이것 때문에 금식하는구나. 내가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런 결단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나오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며 내게로 가까이 나오면 내가 들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내 마음이 이 땅을 향해서 높고 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주님 말씀하고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금식하면서 내게 나오라. 내 마음이 너를 녹을 것이고 내 마음이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금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단기간에 확 변화하는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떤 성경에 보니까 시기가 불 맞았다 그러죠. 불 받았다고. 불 받아가지고 하룻밤에 확 변하는. 그럼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체험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때를 금식했더니 이렇게 됐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 금식의, 기도의, 성경에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 그들이 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성경적인 방법을 해서 그래서 그런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했는데 극적인 체험을 또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린 건 뭐냐면, 단기적인 요행을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정기적인 금식을 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런 나쁜 습관이 들었어요. 완전 내 것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요행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것을 내가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것이다, 나는 이대로 절대로 못 살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끊어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야 되는데,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못하고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느껴지고 분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것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요, 따라하세요. 말씀과 병행하라. 이 금식기도 그 기간 동안에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6장에 이미 여러분 그 앞에 5장에 뭐가 있었어요? 산상수훈, 팔복, 주기도문, 이런 하나님,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팔복의 중심이 뭐냐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기도문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애통, 이것으로 인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은 애통으로 인해 금식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천국이 그의 것이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 돼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막 너무나 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러한 말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말씀, 내가 하나님과 더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 이것들을 듣고 그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도를 명하시고 금식을 명하셨던 것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금식한다고 단지되고 기도한다고 단지되고, 이것은 요행수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또 그것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같이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추천 서들을, 몇 가지 책들을 추천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릭 프린스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스캇 맥나잇의 금식, 또 마이크 비클의 금식이 주는 축복. 마이크 비클의 금식이 주는 축복 같은 경우는 그냥 매뉴얼과 같은 책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탄탄해요. 그리고 스캇 맥나잇의 금식은 조금 더 깊어요. 제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우리 영이 육신과 구분되면 안 된다. 나누어지면 안 된다. 영의 그런 갈망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식이다. 그래서 더 신학적으로 조금 더 깊이가 있고요.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은 이게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돼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감동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또 그 밑에 또 다른 책도 나왔죠. 마틴 로이 존스의 산상설교 상하. 그리고 금식에 대한 책이 아닌데,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금식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예.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보게 해주는 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금식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세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금식을 해나갈 거기 때문에 금식할 때마다 책들을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 이게 불이 타오릅니다. 연료를 계속 공급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금식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책들, 이게 말씀드린 마틴 루이 목사님 책 좋고, 요한 웨슬리의 책도 좋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산상설교, 그리고 아더 핑크의 산상설교 강해, 이것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뭐 한 몇 년치는 되겠죠. 금식하면서 읽을. 그래서 책들을 같이 이런 말씀들을 연료를 계속 공급해야 헐 타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로, 그리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추천 도서, 좋은 책들. 그래서 연료를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식을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마쳤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러한 금식의 감동을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 부르심, 그렇게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그 능력을 점점 갖추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것 통해서 주님과 계속 하나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체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더딘 것 같지만 한 발 한 발 나가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 마치 그렇죠. 뭐에 이슬비예요, 뭐예요? 뭐 돌에 구멍 난다고 그러죠. 뭐예요?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 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에이, 일주일에 한 끼여도 괜찮아요. 목사 일주일에 한 끼가 이게 무슨 차이를 그렇게 만들어낸다고? It won't make a lot of difference, 목사님. It will, it does. 이것이 한 끼, 한 끼, 한 끼. 1년이면 여러분 이게 몇 개예요? 52주죠. 52끼예요. 52끼면 여러분 거기에 빠져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52끼. 그럼 10년, 520끼. 20년이면은 몇 개요? 1000끼.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식이란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 그것이 쌓이면 1년, 2년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던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쫓아갔는데 이제 어느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